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6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의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천하만 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의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결혼을 해서 50년 동안 함께 산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워낙 할아버지가 무뚝뚝하셔서 할머니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늘 할머니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송국에 초청을 받게 되었고 그 방송 TV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회자가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평생 소원이라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것도 못 해주시냐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보시라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뭐라냐면 지도 알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알지? 같이 인사해요. 같이 인사해요. 앞뒤 좌우에 있는 최소한 4사람 이상에게 같이 인사합니다. 알지? 같이 시작. 알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인간성을 파괴시킬 수 있는 7가지 요소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노동이 없는 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사람과 물질들을 교묘히 조종하여서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던 이 피라미드 상품 판매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 고생하면 평생 늙어서까지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해가지고 사실 얼마나 많은 그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까지만 팔고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지나친 부동산 투기라든지 증권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즐겁게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신나는 일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나만 쾌락을 즐기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격 없는 지식입니다. 무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든든한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지식이죠. 이것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청년에게 스포츠카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육 현장이 바로 그런 것은 아닐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넷째는 윤리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제창했던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성공 여부는 바로 도덕성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섬기고 돕고 진실하게 대하느냐가 바로 관건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다른 사람 뒤통수 치는 것은 보통입니다. 다섯째로 인성 없는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과학이 단순한 기술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인간을 섬겨야 되는데 요즘 과학 만능주의에 심취해가지고 기계문명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 아닙니까? 여섯 번째, 희생 없는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희생적인 삶이 없는 종교는 단순한 종교의식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상실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힘은 내가 손해보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 신념 없는 정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배를 모르는 항해사가 북극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정치인들은 돈을 뿌려서 유권자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에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념이라든지 도덕관이라든지 비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너무나 명확한 예언자적인 지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여러분 21세기의 주된 현상은 한마디로 가치관의 붕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적 가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념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분명한 기준이나 확고한 신념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있으십니까?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서 시나이 광야에 머문 지 언 40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출애굽 1세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한 세대가 이제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면서 정체성을 잃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래 행복, 꿈 이런 것은 그들에게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행복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얻게 될 그런 땅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서해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르단을 지나 유프라테스 강변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네게부 사막지대가 시작되는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까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미래에 대한 그런 행복과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계속해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잠깐 스쳐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느 바보가 휴가 가가지고 콘도에다가 도배 다시 하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바보는 없다고요. 거기는 잠깐 머물다 가는 장소지 내가 영원히 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가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지 이곳이 영원 무궁토록 사는 곳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숱한 연단의 과정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가슴이 벌렁거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1장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배요? 1000배. 다시 한번 따라요. 1000배나 많게 하신다. 따라한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1000배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1000배나 많게 하신다. 나 빚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000배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시간마다 변하죠. 시간마다.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0억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한 1000억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갈매 성전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 사역의 중심지가 될 선교센터를 세워서 규모 있는 그런 선교 사역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얘기만 나와도 머리 아파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10억만 있었으면, 100억만 있었으면, 그러면 10억, 100억이 채워진다고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잖아요. 집이 없을 때는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그만 내 집 가지면 그게 만족하냐고요? 만족은 잠깐이에요. 금세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집, 또 다른 더 큰 집,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던 사람이 티코라도 좋으니까 좀 내 차가 있었으면, 티코 있으면, 야, 이건 사고 나면 이거 죽는다는데 좀 단단한 차가 필요하지 않아? 욕심이 끝이 없다고요. 끝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가난한 사람은 적은 돈이 모자라는 거고 부자는 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서 그 돈 어디서 메꾸지? 몇십만 원이 필요한데, 몇백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는데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오늘 몇 억 막을까? 그건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말단 사원 나름대로의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사장은 사장만큼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사람의 환경만을 본다면 그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도로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나요? 그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현실의 조건, 상황을 바라보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너 부족함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날 먹을 양식만 구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 이틀치, 월요일 날 그냥 한꺼번에 일주일치 다 걷는 거야. 그럼 나머지 날은 늦잠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썩는 거예요. 그건 다 썩어요. 하나님이 하루치만 주신 거예요. 하루치만. 다만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철철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가나안인 것이고, 아무리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는 광야보다 못한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얼마나 풍요롭게 현실적으로 철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부족함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램 목사님 그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잘생긴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은 남자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명문 가문의 자제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주가 많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남자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빌리그램을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응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주시는 건 언제 주시냐? 기도해야 주신단 말이죠. 기도해야.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시면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 꽃이 피어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곳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푸른 초장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준 줄 알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은 데 보면 뭐예요? 그분은 늘 앞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보면 돼요? 구름 기둥만 보면 돼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뭐가 써요? 법궤가 쓰는 것입니다. 법궤는 무슨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보면서 법궤가 가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그들이 사는 거죠. 그런데 법궤 안 봐요. 구름 기둥 안 봐요. 뭐 봐요? 옆에 지나가는 땅 봐요. 야, 여기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만, 어느 목자라도 양한테 니네 먼저 가, 내가 뒤따라갈게, 그런 목자는 없다는 거죠. 목자가 늘 앞장서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0장에 보시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른다고요. 그 사랑이 최고로 표현된 게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다른 것인들 못 주시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소용되는 바가 뭔지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그게 뭐예요? 때를 따라서 필요한 때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 그만큼 공급을 하시는,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을,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만인 거예요. 왜? 안 쌓여 있다는 거죠. 안 쌓여 있어. 이게 좀 쌓여 있어야 되는데, 똥기마이를 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만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만족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나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전 남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참 많이 들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부부 동반 그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 그러면 대뜸 나오는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보, 나 옷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벗고 사나? 여보, 나 옷 없어요. 그런데 보면 옷장에 옷천지라는 거예요. 옷장에 옷천지인데 여보, 나 옷 없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필요한 대로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모자란다는 거예요. 늘 없다는 거예요. 똥구멍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바라본 것이다. 저것은 내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늘 저거 내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세요? 그런 생각 하면서 살지. 그렇잖아요. 응? 지나가다가 그 아파트 새로 짓는 거 있으면, 야, 저거 제일 전망 좋은데 내 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지.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지나가면서 멋진 사람 저기 하면, 내 여자였으면 좋겠다, 내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아마 그런 생각 할 거래요. 내 것에 대한 그런 애착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근데 남의 걸 내 걸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네 거 아니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왜 자꾸 네 걸로 삼으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제일 대표적인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일본 놈들이잖아요. 독도를 지네 거라 그러고 뭐 생가 구세문 서민가 뭐 그것들로 하여튼 걔는 안 걸린 데가 없어. 러시아하고도 그러고 중국하고도 그러고 우리하고도 그러고 아주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주받아서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기르기까지 일본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빨리 망해야 된다 저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결단코 안 되는 거죠. 자,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청빈의 도를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청빈의 도는요, 유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안식하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 부족하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부족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지 세상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욕심 버리고 누구만 쳐다보고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니네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들에게 훈련시키신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걸 훈련시키신 거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뭐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저런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거예요? 아니에요? 확률은 반이에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하나님 잠깐 나에게 맡기신 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하기 위해서 잠깐 방언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그 사람에게 방언 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병 고치는 은사도 뭐예요? 결국 그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을 안 가려고 그러니까 병원 억지로 문터 앞에까지 왔는데 이놈이 울고 자빠지고 이러니까 엄마가 너 그러면 병원 들어갔다 나오면 네가 좋아하는 로봇 값 사줄게 막 이제 그러고 엄마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난감을 사줘서 잘 애를 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또 어떤 걸 주셨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에돔 땅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돔 지나가는 거예요. 에돔 땅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너희가 모압 땅 지나갈 건데 모압 땅 너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암몬 자손들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너네 거는 가나안 땅이 너네 거지. 암몬 거, 모압 거 이런 게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그들이 얼마나 부러웠겠냐고요. 그러나 그거 아니다. 그거 너희 거 아니다.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마. 모압과 암몬 이런 족속과 싸우지 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는 행일이지 여기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그런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덩어리가 영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 바라보지 말라고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실물 교육 하시는 거죠.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세상 걸 자꾸 더 갖고 싶은 거죠. 세상 것. 근데 하나님이 세상 것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자손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성경에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형통이라고 하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하시겠다. 그런데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대상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이 들어가는데 저놈이 나보다 승진을 더 빨리 하면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단돈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더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하고 그를 갈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갈구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다. 여자분들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여자애가 시집 잘 가면 뭐라 합니까? 그때부터 저거 옛날에 병신 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갈구기 시작합니다. 갈구는 거예요. 저거 아이고 저 꼬라지는 아이고 어쩌다가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이제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어떻든 우리는 가나안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싸우지 마, 너네 거 아니야. 그러시다 갑자기 싸워! 그렇게 또 얘기하세요. 싸우라.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마지막 순간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가 있고 싸우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는데 옆에 거 쳐다보지 말고, 네 거 아니니까 쳐다보지 말고 네 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는 자가 있으니까 그거하고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거하고는 싸워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그 장군 시절에 그가 인디언들과 싸우는 거예요. 인디언들과 싸우는데 인디언 추장이 저 워싱턴만 쓰러뜨리면 우린 전쟁에서 승리한다. 옛날 전쟁은 다 앞에 선 사람만 쓰러지면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늘 나왔던 게 골리앗이 대표로 나오고 이제 다 대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장군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데 저놈만 쓰러뜨리면 우리 부족이 승리한다라고 싸우는데, 그래서 모든 그 인디언들이 화살을 전부 다 워싱턴에게 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전부 비껴가고 넘어가고 앞에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인디언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인디언 추장이 잡혀와가지고 워싱턴한테 그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당신만 쓰러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화살을 당신을 향해서 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맞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워싱턴 한 얘기가 웃으면서 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나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보세요. 당신도. 이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흑인 연가 중에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흑인 연가가 있는데, 내가 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친히 이겨놓고 전리품 가져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 양궁이 금메달 따고 금메달 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나갈 때 금메달 딸 줄 알고 나갔을까요? 그냥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고 나갔을까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고 나간 거지. 내가 금메달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싸워서 결과가 금메달인 거지. 처음서부터 금메달은 내 거야. 그래서 금메달 요거는 유충국 거 이렇게 가지고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싸우라는 건 뭐예요?
그거 네 거야. 내가 이렇게 해놨어. 이겨놨어. 그러니까 너 가서 전리품만 가지고 오면 돼. 그러니까 거기 금메달 있어. 네가 가져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해볼 만한 싸움이잖아요. 보장된 건데, 이미. 보장된 건데. 그건 내 거라고 보장된 건데. 그러니까 해볼 만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헨리 무어 하우스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문을 여니까 어린 딸이 아빠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 딸은 소아마비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손에 든 거 뭐야? 응, 엄마 드릴 거야.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 2층에 계세요. 그럼 아빠 그거 줘. 내가 엄마한테 갖다 드릴게. 야, 넌 걷지를 못하는데 2층에 어떻게 올라가? 아이, 아빠는 내가 물건 두고 아빠가 나 안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죠. 내가 물건 들고 아빠가 나 안으면 되잖아. 자기는 거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안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낙심해 있구나. 이게 뭔가 도대체 그 자기가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나는 나그네 행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하냐 아니냐, 그것은 뭐 가지고 따지자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따지자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가서 전리품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8장에 보시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나가 싸워 거머쥐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가 싸워 승리할 것을 우리 다짐하면서 찬송가 35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숨을 이 예수께서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그분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시 빌곤하며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 주님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들어 주님이 사시길 원하며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